있다면 좀 깁니다. 열린 하늘로 함께 기도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해요. 지금도 거리를 돌아다니는 버스나 택시를 보면요, 차 옆면에 광고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30대의 버스에 4주간 동안 어이없는 광고가 지나다닌 것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영국 버스의 한 장면입니다. 광고 내용은 이래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자유하라 라는 이야기들로 영국 거리를 버스들이 돌아다닙니다. 골수 진화론자인 옥스퍼드 대학 리처드 도킨스가 그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주장을 펼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돈을 모아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일들로 생각을 모아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교회에서도 성도에게서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찬양 예배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대가 하나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매주 넷째 주일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은요 개인주의가 공룡처럼 커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대한 골리앗 같은 이 모든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 크리스찬에게 어떠한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자 다니엘, 이 커져가는 세상의 조화를 깨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서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탁월성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시대의 인물된 다니엘, 탁월한 영재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우리 아들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시대의 인물로,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재가 되게 해주세요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니엘의 영성으로 세상을 깨우고 거대가는 개인주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주님과 접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은 접속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 온 세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다 보니 보통 사람이 비범해지더라. 보통 사람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나의 얘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세계는 바벨론 천하였어요. 힘과 부귀와 영광이 모두 바벨론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현수막이 걸렸다면 2개가 걸렸을 것 같아요. 온 나라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렸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또 하나, 바벨론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이 2가지가 그들에게 있는 자부심이었고 지금 그들에 있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어느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바벨론의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은 무너뜨릴 대적이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가졌던 불가능 없는 인생, 이제 그의 꿈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은 그의 만족한 생활에 갑작스럽게 안절부절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미치광이가 될 지경이에요.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의 뒤편을 집에 가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 세상에 두려울 것 없던 그가 자신의 꿈 하나 때문에 번뇌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을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현대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 당장 마음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여 번민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불안해서, 어수선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안절부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약이 없이는 잠을 정할 수 없는 오늘의 밤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는데 어젯밤에 꾼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 보통 꿈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려도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갈수록 불안해져요. 마음은 갈수록 미칠 지경입니다. 갈수록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외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큰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큰 힘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내면을 들여다가 보니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로 뜬밤을 지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병에 걸려 죽는데 세상의 위치가 높다 한들, 돈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지요. 잘생겼습니다.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난 광인이었다고 평가되며 그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의 권력은 누가 감히 흔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꿈 하나에 복잡해진 번민된 마음 하나 때문에 마음이 결려서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는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왕궁에 있던 지혜롭단 자를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내가 어젯밤에 의미 있는 꿈을 꾸었는데 생각나지가 않아.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줘.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다 토막내 버리겠어. 아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거름더미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화가 난, 번민하는 신경질적인 왕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쳐요. 아유, 꿈을 말해주세요. 그럼 바로 해몽해 드릴게요. 꿈을요, 꿈. 어떤 꿈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꿈까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 꿈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꿈.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그 누가 풀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듣고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당신의 꿈에 대하여 알아내고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꿈이 뭔 줄 알아? 아니, 나 몰라. 아유,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요, 왜 이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겨우 이제 바벨론에 가서 3년밖에 안 된 10대 소년 다니엘의 담대함이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비범하게 그 모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서 당당한데, 그러나 그 모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 번미자 잠을 못 자는 어른의 모습과 10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담대함을 갖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어떤 문제든 다 막혀 있어도 어떤 문제든 열린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막혔어도 나는 압니다.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한,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담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열려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에 1장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을 거절하며 거부할 수 있었고, 6장에서는 죽음의 계략 앞에 태연히 이전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앞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뤘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사면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 나는 오늘도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오늘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 풀리지 않으십니까? 건강으로는 힘들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오늘도 허덕이고 계십니까? 사방에 빠져나갈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나의 앞길을 막으셨습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이 삶을 평안이 사라지고 미치광이 같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당장 눈을 들어 하늘 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사방이 다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열린 하나님의 거룩한 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떠한 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공동체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그 급한 마음과 그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시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풀어주셔야 하오니 우리 같이 하늘 문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꿈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수수께끼 내가 못하는 일이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우리 그러니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구하게 하니라. 지금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내가 못하는 일이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혼자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486장 3절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사방에 죽을 일이 내 앞길을 맞을 때에 다니엘은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게는 이 죽음의 길에 함께 기도할 새 친구가 있어.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도전하는 그에게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인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이게 뭐야? 저것들 뭐지? 하면서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헤롯은 드디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 교회를 쑥대밭 만들기 위하여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힘도 문제를 풀 지혜도 없어요. 그러기에 속수무책인 그들이 선택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볼게요. 그때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우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의 원맨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열린 하늘을 동역자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에 성경 어디에도 지도자 혼자서 원맨쇼로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아론과 훌과 미리암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브르스기사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0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왜 동북교회가 이 저녁에 이 성령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기를 힘쓰냐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동역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런 동역을 갈수록 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는 모든 동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모든 교회가 가슴앓이하고 있는 문제예요. 기도의 동역의 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세요. 봉사의 동역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봉사해요. 몇 사람이 함께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불이 붙을 일인데, 모든 사람이 동역하지 못한 채 한 사람 개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목마른 것이 이거예요.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만 하나 되면 좋을 텐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외치는 한마디는 동역하라, 동역하라, 동역하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배우면서, 함께 모여 봉사하며, 함께 모여 선교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특히 기도하는 일에 모든 교우들의 동역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는 동역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바라보는 믿음과 함께 모든 분들이 함께 합력하여 오늘 하늘문을 열고 부르짖어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귀한 능력이 나타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작지만, 흔들기에도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모두의 모든 형편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은 약하나 우리의 힘은 강하기에, 나의 믿음은 초라하나 우리의 믿음은 화려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한 달에 한 번 4번째 주일 이렇게 다음 세대 연합으로 드린 예배가 하반기에는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 예배로 동역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더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특송을 책임진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은 한 번 더 나가 동역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 더 동역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동역하는 기도의 은사를 위하여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교회 부흥이 지금 이 시대는 안 된다고 평가하는 오늘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 동북교회는 열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문제가 해결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 왕이 이제 막 10대 소년에게 엎드려 절하더라는 겁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이다. 인간이 풀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풀어 싸우니 이제 남은 내 인생의 모든 은밀한 문제는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세상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문을 여는 자를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저는 오늘 밤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합심으로 기도하여 모든 문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오늘 다 같이 하늘 문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업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기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늘이 열려있고,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내 힘은 약하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모여있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오늘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 하늘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의 고개듦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모든 동역의 소리들과 은사와 축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열린 하늘로 함께 기도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든 그 모든 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손대심을 믿고 여러분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께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풀어나가는 오늘 금요일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하늘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지요. 오늘 아까 찬양했던 곡조 있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함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